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앞장들에서 성령이 누구시며 여기 말씀한 대로 육체란 무엇인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과 육체. 여기에 성령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한 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한 위의 성령을 말함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 계획 따라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만유가 되신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또 포함해서 사람 속에 들어오실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시대 마지막 하나님 시대입니다. 지금 이 은혜 시대는 마지막 하나님 시대. 그러니까 그냥 성부다, 성신, 성자다, 성령 각 위, 그 한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부 아버지가 성자 안에서 이루신 모든 것을 함께 포함한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사람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걸 가리킵니다. 들어오셨으면 너희가 육체대로 살래?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을 쫓아 살래? 바울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 말입니다. 여기 육체라는 것은 이 고기 덩어리로 된 이 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된 세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사람 안에 영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타락된 이 저주 아래 있는 이 사람의 전 인격을 표현하는 말이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령이라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전체를 하나님 전부를 가리키는 말이고 여기 육체라는 것은 타락한 영혼, 몸, 인간 존재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앞장들에서 많은 권면을 했습니다.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라.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또 누룩을 주의하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꼭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 중에 오늘 이 5장 16절에 와서는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사망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면 영생이고, 그러니까 육체로 살래 성령으로 살래, 그 결론적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두 아주 상극되는 두 세력이에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려요. 또 육체대로 살면 소욕은 성령의 일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원수지간이에요. 이거는 다. 이게 우리 한 몸에 있다는 게 이거 참 비극인데,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에서 나오는 정욕, 육체에서 나오는 육체의 힘,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힘을 쓰지는 못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 행하면 이 성령이 생명의 성신의 법으로 죄와 사망이 있는 법을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만 붙들고 살면 육은 아무리 발악해도 이건 힘 못 쓴다. 육대로 살지 않는다.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육대로 사는 게 원치 않잖아요. 여기 21절 19절에도 말씀이 있지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술취함, 방탕함, 불리함, 이단, 투기, 이게 좀 육체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이런 것들이 내 몸 안에 자꾸 흘러나오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게 얼마나 힘이 들고, 또 이게 죄인지 아닌지 감각할 수 없는 정도면 좋은데, 이게 선악을 분별하는 게 있어. 양심도 있어서 아이고 이건 안 되네, 이건 죄네, 왜 이런 게 나오냐. 경찰관이 하나 있잖아요. 사람 속에. 하나님은 사람 속에 이 경찰관을 다 두셨다고. 하나님이 양심을 다 두셔서 이게 항상 빛을 보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걸 벌써 양심이 알아요. 행동하기 전에 다 알고 비판합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느냐, 이런 행동을 하느냐, 그런 마음을 먹느냐, 얼마나 부끄러우냐. 그 양심이 빛이 강하게 비춰지면 부끄러워 속에서 혼자 견딜 수도 없는 일을,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잖아요. 근데 양심이 이렇게 호소하는데도 이 힘이, 죄악의 힘이 강해서 그만 양심을 짓눌려버리고 행동을 해요. 하면 또 이중 삼중 고통이 들어오고, 이거를 물리쳐보려고 내가 양심으로 의지를 가지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잖아요. 이 육체 안에서 타락되어 버린 육체 안에 시달리는 거,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육체라는 것은 이제 타락해 버린 인격, 그걸 대표해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것만 사는 길이다. 그런데 이 육체 안에는 도덕도 있어요. 선한 일도 있습니다. 착한 일도 하기를 원해요. 그게 사람의 특색입니다. 영혼이 있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선한 일을 해야지, 예수 믿고 안 믿고에 관계없어요. 육체라는 인간 안에는 선을 해야지, 그게 있습니다. 저건 악한 짓이다, 구별도 해요. 하지만 선이 있어야 되는 걸 알지만은 내게는 구별뿐이지 선이 없어요. 내게 선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구별만 할 줄 아니까 괴로움만 있는 거예요. 차라리 이게 악이다 선이다 구별되면 난 선만 하면 되지. 인간 속에 힘이 있어서 선만 하면 되지. 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선이 없잖아요. 구별만 할 줄 알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구별만 할 줄 알지 내가 그 선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영혼 몸이 타락해버린 인간 존재 이 상태예요. 위치입니다. 예. 괴로움이 위치예요. 결론이 뻔합니다. 인간은 배워도 안 돼요. 안 배워도 안 돼요. 물질이 있어도 없어도 그만. 배가 불러도 배가 고파도 그만. 왜? 죄와 사망은 내게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나를 이긴다. 그리고 아무리 반향을 해봐도 죄를 이길 수가 없다.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사망에서 해결할 수가 없다. 선한 일을 해도 안 된다. 예. 선과 악은 두 가지가 한 나무에서 나온 거예요. 밑에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선과 악을 구별을 해요. 그러니까 한 나무, 악한 나무, 마귀에게서 나온 나무에게 두 가지야. 선과 악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은 타락했으니까 야, 선하면 좋은 사람이지 악하면 나쁜 사람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한 나무에서 나온 건데 저게 이 선도 하나님은 악이고 이 악도 악이에요. 예.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필요한 저희들끼리 필요한 선악이에요. 그것뿐이지 영생과는 전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선이에요. 이게 마귀로 말미암아 타락되어 버린 선악과를 먹은 생명이란 것은 아무리 선언을 해도 그걸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인간을 놓고 분석해서 보면 절망적이죠. 전혀 희망이 없어요. 아무것도. 참 절망적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미국에도 재벌 중에 재벌이에요. 예. 한국에도 재벌 중에 재벌. 병석에 들어가면 아무리 재벌이라는 칭호를 받아도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호를 받아도 자기는, 자기 본인은 아무 쓸데없는 일을 했다. 이제 숨을 거두가고 있는데 1시간 후에 죽을 거냐 살 거냐 지금 코에다가 산소통을 깨고 숨을 몰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말도 못할 정도인데 만일 의식이 돌아와서 말을 할 수 있다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은 나를 1인자 성공자라고 본다. 나는 자기가 자기를 양심적으로 판단할 때 나는 이게 뭐냐? 전부 인생을 헛 살았지 않냐?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재벌이라고 하는 이 성공했다고 하는 이거 하나 얻기 위해 내가 일생을 생명을 다 바쳤는데 죽도록 해놓은 이것들이 나에게 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한 사람도 새끼 먹고 살았고 부유한 사람도 새끼 먹고 살았고 그거야. 세상에서 부유하다 가난하다 배웠다 안 배웠다 그게 그겁니다. 다 100년 안에 고생 허덕이다가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선악과 따먹은 저주받은 인생의 길입니다. 그게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너를 간증 좀 해라. 너 상태를. 세상이 우러러보는 너를 제1인자로 보는 그런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너를 1인자로 봐. 성공자라고. 너는 너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저는 어떤 심한
질병이나 죽을 만한 병은 안 걸렸지만 한때는 그게 대해진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었어요. 야, 이거 못 살겠다. 조금 있다 죽는 게 아니냐. 완전히 이렇게. 저 혼자 좁은 생각에, 급한 생각에 잘못 판단을 내렸지만 나로서는 심각한 기간이고 심각한 순간이에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나니까 이거 곧 이거 뭐 죽으면 없어지겠네. 평가를 하고 나니까 이게 이때까지 뭘 했는지 흠하기 짝이 없어요.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뭘 했는지. 예. 건강할 때는 야, 이런 게 있으니까 좋다. 이런 걸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고 살아야지. 이런 환경이 있어야지. 건강할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본인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지만 본인에게 사형 언도를 내린 입장에서 내가 나를 보니까 평가하니까 이 주변의 환경들을 보고 평가하니까 흠하기 짝이 없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건 내가 철없이 모르고 건강할 때 이게 좋아 보여서 이런 게 있어야 될 줄 알았어. 예. 죽음이라고 하는 게 실제가 문 앞에 딱 가까웠을 때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 그게. 이게 왜 싸우느냐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원수자야 되며 무엇 때문에 싸우며 무엇 때문에 애를 쓰고 혈기를 내고 이렇게 했던가. 죽음이라는 게 우리 인간 본질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태어났어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그러니까 묘지로 가는 길밖에 없잖아요. 묘지는 시체를 묻어두는 곳입니다. 죽은 자를 묻어두는 곳이 묘지예요. 여러분 나는 태어나자마자 묘지로 가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전혀 없습니다. 왜? 죽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죽음의 본질을 내가 못 느꼈을 때는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이 내가 오기도 전에 나 이거 이제 살 수가 없구나. 죽는 거구나. 이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나 혼자로서는 받아들여졌을 때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지구를 다 줄게. 이 땅덩을 다 줄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직 내게 필요하다면 성령뿐입니다. 영생. 예.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 영원 이겁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허무하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때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었다. 이분을 너희들이 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과정에서 율법도 주시고 이런 것도 주신 것 뿐이다. 최종 목적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 너희를. 사탄이 와서 이렇게 만들었다. 허무하게. 지구 땅덩어리 다 가져도 허무하다. 선한 일을 해도 허무하다. 그 선은. 그 선악과의 선은. 그렇게 되어진 인간 자체를 표현하기를 육체라고 말한다. 그 육체대로 살래. 성령을 따라 살래. 그걸 지금 갈라디아서에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느 거를 따라 살래. 그런데 너 안에 육체대로 살면 성령과는 항상 반대되는 원수지간이다. 그러니까 육체대로 살면 영원한 멸망이며 성령으로 살면 영원한 생명 영생이다.
그런데 너희가 만일 아무리 지독한 원수징한의 더러운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 성령으로 살면은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얼마든지 육체를 이긴다. 초월돼 살 수 있다. 지금 그걸 설명하면서 육체대로 살래, 성령을 따라 살래.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로마서 8장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요 성령으로 살면 살 것이라. 그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졌다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등록된 것을 가르쳐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된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안에 본질적으로 이 연합 안 되면 안 되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위가 세 위로 되어 있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아버지예요. 한 분 하나님. 이분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고요. 사람이란 걸 가죽을 뒤집어 쓰신 거예요. 사람이 되어 오니까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날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면 자기가 뭐란 얘기입니까? 아버지란 얘기예요. 날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떻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너 보기에 지금 사람이지? 사람이다. 사람이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이다. 너 보기에는 내가 아들이다. 그러나 내 안에는 아버지다. 그렇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오신 분이에요. 오셔서 피조 세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첫째 피조된 이 온 우주 만물을 전부 다 예수 안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건 온 세상 저주받은 첫 창조를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걸 폐기 처분한 거예요. 죽으시고 다 없애버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살아나시니까 이분에 의한 세계가 창조된 거예요. 사람도 따라서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괴롭게 살아야 되는 인생, 죽어 있는 인생, 묘지로 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함께 죽어버리고 예수 안에 새로 부활된 새 사람이 되어 태어났습니다. 그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그걸 육체적인 몸으로, 육체적인 느낌으로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 안에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 믿어지는 날, 교리로 아는 날 아니에요. 교리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 교리가 믿어지는 날, 실제 믿어지는 날, 부활하셨던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이 돼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역사 다 완성해 온전하게 꾸민 다음에
영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그 하나님이 연합된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배당에 얼마 다녔냐 그거 말하지 말고, 목사냐 집사냐 이거 생각하지 말고, 그건 종교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실제가 된, 연합된,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근데 성령 여러분 오시면 죽었던 영이 거듭나 살아나 버리면 둘이 합해져서 어느 게 주님인지 어느 게 사람인지 모르게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연합됐어요.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최대의 인생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들로 사람으로 십자가 지시고 과정을 거쳐 일을 끝낸 다음에 이걸 여러분의 것이 되기 위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 오셔서 내가 되어버렸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하나가 되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그런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제는 내 껍데기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오신 영을 쫓아 사는 생활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왜? 육은 폐기 처분된 거잖아요. 이거는 쓸모없는 거니까. 묘지로 가는 길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분석하면 그 묘지로 갈 수밖에 없는 육체 밖에 몸은 흙으로 되어졌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안에 영혼은 죽었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받아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영을 쫓아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영을 쫓아 사는 것이지 내 육체를 따라 옛날처럼 그 육 따라 사는 생활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여러분 거듭나셔서 믿음으로 거듭나셨으면 우리는 예수 안에, 영 안에 있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거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게 없습니다. 이게 결론인데 오직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과정을 거쳐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게 결론이에요. 완전한 창조요. 이것이 아담은 실패했지만 선악과를 먹어서 그 옆에 있는 생명과실을 먹은 사람이 된 겁니다. 생명과실을 먹었어요. 이제 내 안에는 창조자신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속하신 분이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게 완성된 겁니다. 그 예수 안에 길이 있고 예수 안에 참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는 지식의 근본이며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분은 만유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나를 위한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 이상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렇게 오신 그 하나님만을 쫓아 산다. 그게 우리 성도의 생활이에요. 그 하나님만을 성령을 쫓으라. 거기서 내 육을 이기는 방법이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결심하고 철회하고 애써도 육을 못 이겨요.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게 들고 나와도 소용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 문제는 이런 은혜를 받고도 이분만 온전히 따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순종하니까 이분을 따라 행하지 않는 거. 자꾸만 육으로 갚으래요. 영을 구원 얻었는데도 그래요. 구원 얻었는데도 어떤 기회가 있으면 순간적이지만 육으로 갚아버려요. 빠져버려요. 육으로 가서 판단해요. 내 환경을 판단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걱정이 옵니다. 염려가 오고
어쩌다가 영으로 돌아가 버리면 내가 왜 염려를 했지? 아무 일 없는데 왜 염려를 했나? 내 안에 영 안에 들어와 버리면 주님은 항상 생각만 해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이 나오지, 평안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뭐 아까 내가 왜 그 쓸데없는 거 가지고 걱정을 했지? 이렇게 돼버리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귀한 영을 가져도 육으로 빠지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조금만 아직도 이 숙달 되지 않으니까 성장이 안 되면 어리면 비틀비틀 넘어지듯이 애굽 민족에서 해방 얻어 놓으면 처음에는 자꾸 뒤돌아봐요. 거기 생각나는데 거기는 집도 있고 물도 있고 뭐 먹을 것도 많은데 여기는 우리가 죽는 거구나. 육으로 보면 죽어야 돼요. 육으로 보면 광야라는 게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 죽어야 돼. 그 죽어야 되는 그 과정에서 위에서만 내려오는 거예요. 생명이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신앙의 법입니다. 오늘도 내가 죽으면 생명이 와요. 주님이 역사해요. 이 환경은 죽을 환경이야. 그러니까 육대로 사는 인간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을 왜 애굽에 무덤이 없느냐, 왜 이 바닷가에다 무덤을 만드냐, 왜 이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환경,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바다를 물로 육지같이 만들어버리고 하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을 더 누리는 거예요. 자꾸만 더 누려요. 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뿐 아니구나. 바다를 육지같이 갈라내는 하나님이구나. 내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이구나. 이걸 자꾸만 경험하게 되니까 신앙이 성장하면 그걸 보고 두려워하던 육은 자꾸만 이제 깨어져 나가버리고 점점 내 안에 계신 주님의 풍성함이 나타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고 있는 바울이 성령 쫓아 행하라. 그 성령이 어떤 분인 줄 아느냐?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옛날에 육체로 오셨다. 죽고 부활에 다 해서 너 안에 들어가려고 지금 영으로 오셨다. 이제는 그분만 말만 들으면 된다. 그분은 지혜가 되시고 모든 걸 다 되신다. 그런데 어째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냐? 그 엄청난 육신 세계로. 그 율법이란 건 육체를 따라가는 건데 그 어째가 육체를 따라가려고 그러냐? 갈라디아 사람들 보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기보다도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도 잠깐이나마 육으로 기울이지면 그게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이에요. 육으로 기울이지면 순간적으로 육으로 기울여져서 세상에서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그것 가지고 욕심이 생긴다든가 두려움이 생긴다, 염려가 없다, 염려가 생긴다. 이게 다 갈라디아 교인들이에요. 자꾸 육으로 돌아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생활이라는 것은 육을 쫓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일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내 안에 안 계시는데 믿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오셔야 됩니다. 거듭나셔야 됩니다. 거듭났는데도 육을 판단해서 거듭나서 내 안에 주님이 성령이 와 계시면 뭐가 어딘가 아기 가진 어머니들이 야 이걸 봐라 이거 발질한다 느끼듯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뭐가 소위 가끔 가다가 뭐 움틀거리게 해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건 뭐 내가 분간도 못하는데 그거 분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몸이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입니다. 말씀 믿어지는 게 성령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말씀 믿어져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그 말이 말씀이 이해가 돼. 믿어져. 그러니까 이분이 인격자입니다. 그냥 바람 같은 어떤 힘, 비인격인 이런 능력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을 가지신 인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 육을 이기는 능력도 성령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육신의 욕심이나 정욕이 막 우러나오면 틀림없이 나를 붙잡고 나를 종 만들 텐데, 죄짓게 만들 텐데, 전에는 100% 떨어졌는데 이제는 성령이 와 계시니까 내가 성령에게 달라붙으면 성령이 능력으로 그 육신의 모든 사망의 법을 제거해버려요. 생명의 성신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시켜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떤 절대자의 보호자에게 숨듯이 우리 안에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나 어려움이 오면 내 안에 계신 성령 안으로 숨어버려요. 피하면 되잖아요. 예수는 내가 피할 바위시오. 내 안에 피하시면 돼요.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세상에는 내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피할 곳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 안에 오셔서,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에게 내가 피할 줄 아면, 그 피한다는 게 뭐냐? 내 생활 속에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으로 인해 사는 건데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심을 알고, 이게 내 육에서 나오는 도덕적인 음성인지 성령으로 나오는 음성인지 이제는 분간도 돼. 성장이 분간됐고, 이제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성령에게 의탁할 줄 아는 성장이 있으면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예. 누구에게도 의지할 것 없이, 무엇에도 두려워함이 없이, 창조자여 구속주이신 주님이, 아버지가, 예수가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울 것 없죠. 피할 줄 모르니까 두려운 거지. 예? 여러분, 이 집을, LA에서 비싼 집을 몇 채나 살 수 있는 다이아몬드 금덩어리를 다 가지고 내 호주머니 여기 넣고 있으면 어디 간들 뭘 두려워요? 예? 이걸 가지고 내가 천막 밑에 삽니다. 남의 집에 천막 밑에. 사람들이 와서 나를 조롱을 해요. 오직 하면 집이 없어서 이런 남의 천막 밑에 사느냐.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일도 하지 않고 저 왜 저러냐. 별 비난을 다 할 때 이 다이아몬드 가진 사람은 그 비난 말 듣고, 그래 내 팔자야, 통곡을 하고 울고 있겠습니까? 싱글벙글 웃으며, 참 네가 나를 몰라 지금 이러고 있겠습니까? 예? 통곡하고 있겠습니까? 비웃고 있겠습니까? 너는 전 재산 팔아도 내 이 100분의 1도 안 돼. 지금 내 안에 이거 뭐가 들었는지 아느냐 이게? 자, 세상적으로 가장 귀중한, 세상에 제일 하나님이 돈입니다. 물질의 돈. 그걸 가지고 있어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별 시련을 당해줘도 빙글빙글 웃어. 왜? 나를 모르고 지금 있으니까. 이런데 하물며 창조자요, 나를 지으신 분이요, 나를 구속해 주신 분이 십자가의 과정을 거쳐서 내 안에 오셨다. 우리가 그 안에 피하면 되잖아요. 세상 물질을 가지고는 못하는 게 많아요. 어떤 선을 위에 넘는 건 못하잖아요. 아무리 세상 물질, 지혜, 지식, 권세에 있어도 이 땅에서나 영원한 나라에서나 넣지 못할 일이 없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와서 내 하나님이다, 나의 주다. 내가 신앙 성장이 되어져서 이제는 예수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인이시다. 이렇게 있다면 그 사람은 왜 두려워해요? 이 세상에서도 죽음이 와도 죽음을 통과한 영원한 나라에 가서 두려워할 거 없잖아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게 불이 타서 지금 교회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 어째서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떨어지느냐? 어째 그리 육으로 돌아가느냐? 여기에 사람들에게 대할 때 내가 어떤 말을 할까? 합당한 말도 성령에 의지하면 성령으로 지혜를 주세요. 성령으로 말을 주세요. 나 옛 성격은 과격해. 사람들과 말하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어. 자,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에 의탁한 주님이 주신 말, 주님이 주신 태도는 참 이상하게 온유함으로, 나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온유함으로 주님이 주신 허락된 말이 나갈 때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쳐주는 거예요. 전에는 나만 가면 부딪히면 독을 끼쳐주는데 이제는 가면은 은혜를 끼쳐줘요. 여러분과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줄 수 있다.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용기를 던져줄 수 있다. 세상 것 아무것도 아니야. 우주를 지으시고 구속해 주신 하나님이 예수로 오늘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다. 이 생명을 자꾸 내주고 하면은 그 물이 흘러가면은 그 사람이 그 몇 말 듣고도 은혜를 받아요. 용기를 가져요.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 영에서 떠나 육안에 살려고 하는 이 경향이 참 많습니다. 굉장히 처음 의뢰 받은 이후에 몇 달 동안은 천사처럼 살아요. 기쁘게. 그러더니 얼마 지나가면 그만 옛날 육을 가진 것처럼 돌아가 버려요. 그걸 그 영에서 떠나지 않고 육신을 견제할 수 있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만 육으로 기울어지면 나중에 보면 은혜 받기 이전에 옛날 나처럼 뭐 염려, 근심, 걱정 다 하는 자리에 미끄러져 내려가 버려요. 내려가다 보면 차라리 전에는 생명 없을 때는 그래 내려가도 별거 없어요. 근데 하늘에 생명을 받은 다음에 그렇게 내려가는 건 괴로워요. 이게 괴로워요. 은혜를 받았는데 오히려 더 괴로운 거는 빛이 있기 때문에 더 괴로운 거예요. 그 괴로움이 주님은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나를 돌아오게.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생활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며 이 영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육으로 빠져버리면 그건 사람의 생활이에요. 아담의 생활이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얻은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많아야 됩니다. 풍성해야 돼요. 구원 얻은 지가 오래됐는데도 이때까지 육 안에 살아. 아담 안에. 그건 시편의 90장이야.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날 계수를 제대로 못해. 며칠이 안 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생활이. 너 생명 주었는데도 왜 이렇게 했냐? 육 따라 살았습니다. 아무 상급이 없어요. 안전뱅이에요. 그러므로 영 안에 생활하기를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삶을 배워야 됩니다. 야, 그렇구나. 저 귀한 보물단지를 두고 엉뚱하게 지금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찾았구나.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어떻게 세상의 모든 걸 이길 거냐, 쓸데없이 그랬구나. 가장 귀중한 방법은 내 안에 오신 주님에게 의탁하는 방법, 그의 음성만 듣는 방법. 이제는 점점 내 육의 소리와 성령의 소리를 분간해. 그 자리에 점점 우리가 나아가는 이게 축복입니다. 영을 쫓아 행하면 반드시 영의 인도가 있습니다. 주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 놓고 따라오면 가만히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 주님이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그랬으면 예 하고 따라오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따르라는 거예요. 예? 따르겠습니다 하고 왔는데도 아무 대책 없이
넌 너대로 해라, 난 내대로 하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그랬으면 따르면 선한 길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길을 인간이 뒤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따라가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갔더니 따라갔더니 오늘 사람 만났는데 참 그 지혜로운 말도 주님이 주시고, 그 사람과 만남에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지혜롭게 처리해 주시고 인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길이십니다. (18절에) 성령의 인도하시면 육신을 따라 율법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다. 율법을 이루었다.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 아래 있지 않다. 자, 19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타락한 육체의 실제들입니다. 이거 뭐 단어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무슨 뜻인가 대충 아는 말씀드립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불리한 것, 이단,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 이외에 많은 죄목들이 있습니다. 이게 육체예요. 아마 이걸 읽어 내려가면 여러분 마음속에 맞다, 이것도 맞고 이것도 내가 있고 이것도 있다, 이것도 있다, 다 경험이 되죠. 그런데 구원 얻었다면서 이대로 살면, 혹시 이 육대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왕국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문제입니다. 왕국, 상급 문제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예요. 아니면 부끄러운 구원 얻으면 안 되죠.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런 구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구원 얻은 다음에 상급 받아야 돼요. 그것을 가리킵니다. 왕국을 누리지 못한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예수와 더불어 왕노릇 해야 될 텐데 그게 못해요. 그걸 못한다. 이것 다 정리되고 성령을 쫓아서 성화된 사람들이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2절, 23절은 이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걸 금지할 법이 없다. 여기 보면 이건 우리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전부 예수의 인격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속성입니다. 그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보니까 그분을 순종하니까 그분이 겸손히 나올 수밖에, 그분이 온유가 자꾸 나오죠. 그분의 자비가 나오죠. 자꾸 나와요. 그 나올 때 누구를 통해 나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자비, 주님의 긍휼, 자비의 온유, 겸손이 밖으로 통해 나올 때 누구를 통해 나와요? 여러분과 나를 통해 나와요. 여러분과 나를 통해 나올 때 그 주님의 속성이 내 경험이 되는 겁니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의미에 내 안에 오신 주님과 내 영과 하나 되면 영원히 분리를 못해요. 주님의 것은 다 내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는 내 온유예요. 예수의 겸손은 내 겸손입니다. 예수의 모든 것은 내 것입니다. 이건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여기에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아담의 사람이 태어날 때 이 타고난 인품이 있어요. 타고난 겸손, 타고난 부지런함, 타고난 자비. 저 사람은 참을성이 참 많아.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데도 참 겸손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타고날 때. 그러면 그 타고날 때 가지고 있는 겸손이나 옳은 것들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겸손과 온유는 이건 근본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타고난 것이라면 아담으로 태어난 그 모든 좋은 것들 사용 못 하십니다. 사용 안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선악이 한 나무에서 난 거예요. 같은 나무예요. 여기에 선도 악이고 악도 악이에요. 아담으로 태어난 것은 아무리 좋은 타고난 것이라 하나님 못 써요. 완전히 주님의 속성으로 주님의 것으로 내 것이 되어 흘러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만 사용해요. 자, 24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뭡니까? 지금 거듭나서 예수를 믿고 사는 여러분들을 가리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여기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박았습니까? 내가 했습니까? 주님이 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 이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누가 그렇게 박았죠? 누가 그렇게 했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하신 것을, 그럼 나는 주님 다 하셨네, 못 박아 죽여버렸네. 그런데 왜 나는 또 살아있네? 나는 지금 나는 왜 살아있냐? 이게 자꾸 움직이지 않냐? 여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사람도 함께 이렇게 해서 못 박아졌다, 이 얘기예요. 과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1차적으로는 주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여러분의 예차와 정과 욕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근본은 주님이 하셨어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오셨으면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나를 끌고 가서 십자가 못 박았다 하는 그 말에 나도 적용이 돼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동의합니다라고 돼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함께 정과 욕이 함께 죽었네요. 원합니다. 원한 것뿐 아니라 동의합니다. 그렇게 내가 믿습니다. 그게 적용이에요. 적용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했느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너 자신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너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그 날마다 네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이게 뒤따라야 돼요. 예. 그거를 뒤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만일 성령 없이 그 십자가를 뒤따라가라, 못 따라갑니다.
내 육이 막 나오는데 이거 죽이라 못 죽입니다. 그건 절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죽이라고 한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 그 경험, 그 능력을 가지고 영으로 내 안에 오셨어요. 왜? 그 칼보리 십자가를 내 안에서 재현시키려고 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걸 행해야 돼요. 이 성령 받은 자는, 이 성령 받은 자는 반드시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영으로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에 못 박힘을 실행해야 돼요. 예, 내가 동의합니다. 주님, 내 정과 욕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주셨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영을 내 안에 받은 사람들은 그 영을 쫓아 이 영을 힘으로 이걸 뒤따라 실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날 쫓으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로마서 8장 13절에 네 육체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네가 받은 영으로서 뭘 죽이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게 우리에게 뒤따라와야 돼. 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뒤따라 안 붙여요. 그걸 안 붙이고 교로만 알고 나 왜 죽어줬대 다 이렇게 어디 볼 때부터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적용하는, 재현하는, 나도 제창합니다. 주여 아멘입니다. 그러면 아멘이면 너 실천해라. 이미 너는 죽었느니라. 예, 그렇죠. 그런데 살아 움직이네. 육신이 욕심이 나오네. 오늘 예배당 가지 말고 골프 치러 가자 그러네. 그런데 골프 치러 가면 내 육은 좋은데 이걸 끊고 예배당 가려니 괴로워요. 그 괴로움을 선택하는 것이 실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 십자가를 등에 지는 일입니다. 그 십자가 져야 돼요. 그래야 그 십자가를 순종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 끝났네요. 난 죽었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 내 육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이 오셔. 그분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매달렸던 분이에요. 경험했던 분이에요. 그 힘을 가지고 내 안에 오셔서 너 순종해라. 동의하라. 난 너를 죽여놨다. 그래 따라가라. 예! 하고 하는데 이거 반대가 나오네. 반대로 나오는 걸 영으로서 몸의 행실 죽이고 나가면 여러분 끝까지 이기란 말이 아니에요. 의지를 보이면 따르겠습니다. 보이면 성신이 역사해 이겨버려요. 성령이 이겨버려요. 그걸 물리쳐 줍니다. 주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언도 내린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거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 예, 합니다. 그때 그런 걸 보이라. 내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보일 때에 성령이 도우셔서 이기게 만드십니다. 그 정욕이 간데없이 만들어버려요. 쉽게 이겨요. 주님이 손 내미는 자에게 와서, 손병든 자에게 와서, 손병든 자, 예수님 나 고쳐주세요. 손이 말랐습니다. 그래? 내가 고쳐주지. 너에게 소원이 뭐냐? 예, 내 이 손 고쳐주세요. 고쳐주지. 오셔서 팔로 만질 줄 알았어요. 만져서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절대 만지진 않고 네 팔 내밀라.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은 일이 없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거예요. 팔이 힘이 없어 말라붙었는데 와서 만져주지는 않고 너 손 내밀어 그래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힘이 있든 없든 했는데 뻗어나가는 거예요. 고쳐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걸 보십니다. 손 내밀라. 자,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여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어보시면
왜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서 고쳐달라 그러면 가서 만져주고 고쳐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고쳐주고 말만 합니다. 믿으라. 그 자세히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가서 타치를 해요. 장모 집에 들어가서라도 열병을 안수를 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입에서 말씀만 던져요.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방인들의 시대는 믿음의 시대예요. 유대인들 시대는 육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오늘 여러분 나에게는 영적 시대, 믿음의 시대예요. 이 진리를 믿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왔는지 안 왔는지 뭐가 좀 화끈하게 이 느낌이, 육신의 느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건 육신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그거 필요 없어요.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내 안에 육체 고기 덩어리의 느낌이 있든 없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중해. 이 말씀 의지하여 주여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방인들이 와서 병 고쳐달라, 백부장 아들 전부 고침 받았느니라. 믿고 갔더니 고침 받았어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은혜 시대에 하나님의 산 말씀 역사, 믿는 자에게 역사가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 뭘 느끼지 마세요. 이 성령이 오셨냐 안 오셨냐. 말씀 믿으시면 성령이 안에 계신 거예요.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면 돼요. 그 의지를 보이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이 경험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내 안에 계시구나. 그것이 훈련받아 석 달 되면 점점 육의 인생이 아니에요. 옛날 육의 인생이 아니에요. 영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지만 이 말씀 들어놓고 예배당 문 열고 나오면 다 잊어버려요. 실천을 안 해. 남을 구제한 자의 자식은 거린이 되지 않는다. 시편에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말씀들을 다 믿고 손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는 물질을 남을 많이 돕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남을 많이 구제하면 틀림없이 내 후손들에게는 걸시감이 없어. 주님이 책임지셔. 말씀을 안 믿어요, 사람들이. 말은 말이고 나는 나야. 이 육신에 의해서 믿음은 없어져.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안 해요. 내 눈앞에 보이는 이것만 진리인 줄 알아요.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 돈이 없어지면.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바보 같은 생활입니다. 똑똑하면 안 돼요. 육적으로 똑똑하면 안 됩니다. 계산대로 따져서 돈 쓰면 없어지니까 안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위에서 역사하는 믿음의 세계의 역사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큰 손해 봅니다. 손해. 바보가 되셔야 돼요. 좀 식당에 가서 사라다를 시켰는데 이게 좀 위에 보니까 푸쭉쭉한 거 죽은 게 올려 있어. 그럼 믿음으로 이건 내 식당 내가 운영하려는 걸 생각을 하고 내 몸같이 생각하고 이건 먹어도 죽을 게 아니야. 쏘으세요. 바보가 되세요. 맛있다. 먹으면 돼요. 이 똑똑한 사람들은요, 요거 싱싱하잖아. 가서 다시 가져. 그 다음에 올 때 뭐가 온 줄 압니까? 이게 인생들이야. 이게 사람들이에요. 똑똑하면 남의 춤만 먹고 살아. 똑똑하면. 바보가 되면 하나님이 주신 거 제대로 먹어요. 똑똑하면 아담의 사람, 선악을 따지는 사람. 똑똑하면 바보 같은 짓이야. 앞에는 똑똑한데 뒤에는 엄청난 손해야. 침 뱉어 다니까 침. 지난번에 제가 텔레비에 어떤 그 뉴스에 보니까 그걸
이 CCTV를 해서 그거 기록해서 그걸 폭로시킬 때 제가 기절할 뻔했어요. 식당 가서 잘못해도 큰일 나겠다 이거. 예?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나? 그 사람 심리가 그렇거든 이게. 그 돈 몇 푼 얻어먹고 월급 노동하는 사람들은 힘들죠. 웬만하면 먹으면 괜찮은데 이게 무슨 따가 물리고, 그 주인은 또 손해야 뭡니까? 짜증나죠. 그게 천사들이 아닌데 다 타락한 육신들인데. 나는 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일로 밖을 내다보고 야 너는 왜 공부 안 하느냐, 전부 잔소리입니다. 반항합니다. 절대 돌아서지 않아요. 옳은 말인데 옳은 말 듣고 돌아서지 않게 되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죽고, 나무가 글로 내다보지 마세요. 이쪽을 내다보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죽으면 주님이 진액이 흘러가면 자식들이 돌아와요. 회개해요. 저절로. 왜? 가봐야 어딜 못 가요.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말씀 믿으면 주님이 배후에 딱 붙잡고 있어요. 가면 너 어디로 가? 부모가 무슨 선한 말 잔소리해서 애들이 되는 줄 알아요. 안 됩니다. 예? 선악 따지면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 마귀를 따라가는 건데, 생명과실을 먹으셔야 돼요. 생명과실을 먹었단 말은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나 죽인 이후에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게 생명과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바보가 되셔야 됩니다. 그 어떤 그 종업원은요, 음술 갖다가 화가 많이 났나 봐요. 잔소리를 많이 들었나 봐요. 이거 땀이 나니까 여기다 떡 붙여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묻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걸 TV에, CCTV에 찍어가지고 폭로를 했는데, 됐다. 이 믿는 사람들은 선악과 생명 빨리 벌리고 바보가 되셔야 됩니다. 생명과실을 먹으셔서 나도 실자와 함께 죽었다. 살고 죽는 것은 주님에게 달렸다. 겸손하시게 어린애가 되셔야 돼요. 똑똑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당합니다. 다. 옳은 말은 안 됩니다. 잔소리가 돼요. 이게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오늘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참 귀한 원리의 말씀입니다. 꼭 여러분, 주님이 나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구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믿으셔야 되며, 믿고 동의하셔야 되면 실천하셔야 돼요. 그 실천이 매일마다 나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거기에 육은 싫어하죠. 육은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네가 싫어하는데도 저렇게 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구나, 그 의지가 보이면 주님이 이기게 해주세요. 그때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그때 경험되면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 너무 주님이 확실하니까, 나의 구주가 되시니까. 이렇게 해서 점점 여러분이 살아있는 예수가 여러분 안에 가서 여러분을 일생을 통해 예수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25절에 있는 말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은 생명 받는 것도 귀중하지만 그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사는 것, 행하는 것, 그게 있어야 된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 이건 성령을 따라 살 때는 절대 헛된 영광이 안 나와요. 육체를 따라 살 때 헛된 영광 나옵니다. 헛된 영광. 침실에 누워가지고도 얼마나 생각이 많아요. 아파트를 지었다가 헐었다가 혼자 지금 재벌이 됐다가
어떻게 했다가 이야 이게 한 10만 불만 당첨되면 나선교회 좀 헌금 많이 하고 어디 가서 좀 돕고 불쌍한 돕고 했으면 좋겠다. 겉으로는 좋지요. 속에는 자기 영광이에요. 요거 바라는 거예요. 그건 말 안 해. 거기에 사각이 다 있어요. 남을 이렇게 봉사를 했을 때 만일 거기서 감사하다가 없으면 저러니까 저 모양이지. 아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봉사하는 것은 욕을 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로봇입니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그 뜻이 뭐냐?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 내가 영광 받을 수가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공상, 후한 생각, 그거에 육에서 나옵니다. 전부. 그걸 공상을 시켜가지고 그걸 참인양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 공상, 쓸데없는 영광.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을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을 따라 살면 절대 그런 후황된 그런 거 안 해요. 어린아이가 되고 단순해지지 실제가 아닌 것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권사님을 칭찬을 많이 하면 다른 권사님들이 싫어한다. 그게 헛된 영광에서 나오는 육신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성령으로 살면 점점 누가 나를 칭찬해도 나오는 관계없는 일이며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했는데 누가 야단을 쳐도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영광을 받던 적은 주님이 주인이시야. 난 주님이 주인 따라 해서 내가 영광도 주님께 돌려야지 내가 받을 건 못 되죠. 이 자세가 예수님의 자세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이렇게 못난 인간들이 성령이 오시면 그 사람으로 만들어요. 주님이 그런 사람으로. 주인을 잘 만났잖아요. 주인을. 여러분 안에 사탄 마귀를 주인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이잖아요. 얼마나 복잡하게 삽니까? 괴롭게 삽니까? 험하게 삽니까? 헛일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사람 많이 죽이고 욕하고 속에 필것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인생이 하나님 빼버리면 우주 만물 창조물 가운데 제일 악한 자입니다. 제일 쓰레기들이에요. 제일. 사자보다도 악하고 돼지보다도 욕심 많고 제일 쓸모없는 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고 썩은 게 사람입니다. 그런 존재가 원 창조 목적대로 내 형상 내 모양대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제일 영광받는 존재입니다. 축복받는 존재예요. 사망이나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나를 건들 수 없는 존재, 죽음도 건들 수 없는 존재. 유무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분에 의해 지혜, 지식, 모든 능력이 주님으로, 그 주님 때문에 영광 받잖아요. 주인 잘못 만나 마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됐듯이 예수님이 내 안에 실제로 오셔서 역사 한마디 순종하면 주인 한 분 영광 때문에 내가 영광 받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말씀한 성령의 말씀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오늘 깊이 새겨져서 과연 주님만 성령으로 과정을 거쳐 오신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 이게 내 생애에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않느냐 결정적인 일입니다. 나중에 나는 헛일했구나 헛살았구나가 아니요, 참 자랑스러운 영광스러운 주님을 나타내는 온전한 삶이 되는 길이 오늘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심령마다 거듭난 경험이 있기를 원하며 예수 따라가는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세상에 내 개인으로도 얼마 남지 않았으며 이 세상적으로도 얼마 남지 않은 때에 주의 형상을 닮아 신앙 준비해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